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정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계절에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종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 시대에 전파해야 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가 곧 일어날 것이니 회개하고 이 구원을 받으라라는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음성을 거절한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탄의 기만과 세속에서부터 빠져나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부터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간절한 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이 사도시대 이 에베소 교회,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시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들을 에베소 교회 사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 그의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했고 서마나 교회 성도 7 모습의 성도들에게 7가지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는 칭찬하셨고 어떤 성도들은 책망하시면서 회복해야 된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살펴가게 될 텐데 7주에 걸쳐서 7교회 모습, 7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살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 사람들은 사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거나 거절하는 태도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7교회에 주신 애언을 살펴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는 구원의 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고 알게 되는지 또 느끼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7교회 애언 속에 나타나 있는 성도들의 승리와 패배를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7교회 애언에는 과거의 교회가 있고 현재의 교회가 있고 미래의 교회가 7교회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있는 구원의 복음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교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7교회의 이름 속에 시대마다 교회가 가진 특징과 그런 경험이 담겨 있는데요. 에베소라는 이름은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세웠는데 서기 1세기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제자들과 사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린 누구의 제자냐 그러면 그 제자가 말을 해주면 그 제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처럼
누구의 제자였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던 그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고 또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워져서 충성했던 교회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서 맡기는데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파하면 그 교회 전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이고 그 지도자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더 많이 깨닫게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좋은 음성,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되는 말씀을 증거해 주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종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면 정해질수록 우리는 부담이 느껴져야 되고 더 우리는 불편해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서 편안하고 쉽게만 들으려고 해요. 그것은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 그렇습니다. 어른의 신앙이 되면 전쟁을 해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전쟁 속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냥 늘 편안한 소리, 축복의 소리, 위로의 소리 늘 교회 가면 늘 위로만 해줘서 좋아. 교회 오니까 위로만 해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전쟁은 하지 않고 늘 편안한 소리만 듣고 싶어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구약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계명을 지켜지는 것인데 모두 지키지 못하는데 평안하고 쉽다고요? 얼마나 이 말에 어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 훨씬 더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되고 훨씬 더 많이 우리 몸이 불편해져야 돼요. 왜? 우린 자꾸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구나, 내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어떤 종이 좋은 종인지 어떤 종이 형편없는 종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신앙이 내 개인주의 신앙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삶입니다. 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편안하고 쉽다고요? 우리는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멀고 누리고 행복하고 살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노아는 뭐라 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저는 미친놈이다. 저 웃기는 놈이다.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웃기는 놈이다. 노아를 다 비웃었어요. 오직 자기들의 평안을 누리고 자기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는다고 심판을 해? 반대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말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노아의 말은 달랐어요. 우리는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구분하지도 못한 채 잘 구분하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직접 이 사도들로부터 들은 이 신앙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 좋은 믿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는 순결했고 진리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예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이 무슨 행위를 했고 너희들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참았는지를 아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수고하고 헌신한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생애를 바친 사람이 성도예요. 현대 개혁교회는 이런 점에서 너무나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는 이만한 신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초대교회보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거의 가까이 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편안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없는 신앙, 너무나 편안하게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해. 초대교회의 신앙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강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언행일치의 신앙을 뭐 했다고요? 칭찬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본문에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계세요. 악한 자란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신앙을 무시하고 교회의 표준을 떨어뜨렸고 세속된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회법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의 법에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한다고 말해.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건 세속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수백 번, 수만 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앞선다고 외치는 거 주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세상의 법에도 따라 살아야죠. 세상이 이러는데 목사님만 그러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자는 것을 자꾸 가로막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약한 자들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하고 설교하면 인기는 떨어지고요,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저한테도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 목사는 사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말할 때 어이가 없는 거죠. 설교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 말 왜 하는지를 알지요. 나이가 몇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런 말을 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람이 위로하고 사람이
사랑의 말을 해서 편안하게 해준 것은 그냥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어야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서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와 이 수고와 인내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되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편안하고 좋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판, 이 인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일은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을 사랑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것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본문 2절에서 자칫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다시 말해 저 사람이 거짓된 삶을 산다, 왜곡된 삶을 산다라고 드러낸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칭찬했는데 여기서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위에서 사도를 파송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서 나는 이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인정한 지도자니까, 목사님이 인정하는 그 직분자가 됐으니까 내 말 들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예요. 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 국민이 뽑았으니까 내가 뽑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국민이 뽑았으니까. 저는 누가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뽑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저를 하나님이 뽑으신 이 교회 지도자로 믿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칭 자기가 교회 지도자인 장, 교회에 나서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칭 지도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뭘 통해서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 정체를 시험에서 드러냈다는 것인데, 그들은 삶의 열매가 가득한지를 시험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어렵고 시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는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저 어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의 종이 가면 길이라도 좀 확 열려가지고 내가 한 3시간 만에 가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길이 막히더라고요. 똑같이 길이 막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하신 예수님이 대단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대단하고, 우리를 주의 말씀 안으로 인도해서 구원하신 성령님이 대단한 것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대단한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철저한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설교하면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 말이에요. 설교 듣고 가서 그냥 오늘 내 기분 나빠서 목사님이 내 얘기나 하고 그냥 있으니까 내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주님은 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 속에서 왜 그런 말씀을 내게 듣게 하셨는지를 뭐했다? 상고했다고. 그랬더니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구분됐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설교를 그냥 그들이 갖고 있던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검증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베레야 성도들의 태도를 칭찬했어요. 바로 이것이 에베소 성도가 가지고 있던 성경 중심의 신앙.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칭찬하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내게 부딪히고 내 삶 속에 왜 파고 들어오는지, 그 말씀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지, 기분 나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기분 나쁘게 계속 받으면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내게 축복으로 오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이 적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큰 교회 가면 쉽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큰 교회 가면 대충 해도 그냥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사람들이 수고 많이 했다고 막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줄 텐데, 우리 적은 교회 오니까 여러분이 수고해도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그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그곳에 예비해 두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보는, 세상에서 보는 것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본다면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 말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또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왜 그 말씀들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이 내게 와닿는지, 왜 내 말씀에 때로는 비난의 말이, 때로는 칭찬의 말로, 때로는 위로의 말로 왜 오는지, 그 말씀이 왜 주님이 성령을 통해 사시는지를 상고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신실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셨다, 칭찬하신다.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고난과 환난과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때로는 교회들을 책망하셨어요. 어떤 교회를 책망하셨느냐, 2절에 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단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보냈는데 이 거짓된 것이란 무엇이냐, 교회에 들어보는 것이 거짓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싫어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그렇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이 미워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왜 미워했느냐, 성경 낱말 사전에 찾아보면 니골라당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쓰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주장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이 미워했는데, 그것은 니골라당이란 무엇이냐면, 이 한 번 믿은 뒤에는 모든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주장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니골라당의 이 행위였어요. 이것은 얼마나 이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영지주의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날 선하게 했으니까 육체가 하는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못된 말하고 싸우고 그냥
욕심을 부리고 막 쟁취하고 뜯어내가지고 살아도 육체는 육체의 것이고 내 영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선하게 했으니까 내 영은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삶과 행동이 다른 삶이었다. 구원파들이 그러잖아요. 유병언이 잘 알죠. 유병언이도 그런 구원파의 사람의 한 분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그 짓을 하고 마는 거예요. 세모가 다 그쪽 그 계열의 사람들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모도 드러내셨죠. 그들이 못된 짓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죠. 이번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큰 이단들을 다 드러내셨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역사 속에서 이단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보이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비슷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영지주의자고, 그들은 뭐라고요? 니골라당이에요. 그들은요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영과 육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됐으면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올바른 변화예요. 거듭남이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면 삶도 거듭난다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개신교회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핵심을 뭐 한다고요? 영과 육을 분리시켜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한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변 약속을 어긴단 말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을 강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고 인내하라, 영적 전쟁을 잘해라 말하지 않으면서 평안하다 여러분은 평안한 삶을 살면 됩니다 라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니골라당이고 영지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4절 5절에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살던 성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해준 진리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책망하시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성도는 처음 사랑을 언제 어떻게 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이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교회가 조직되면서 반세기 이상 지나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게 되고 그들이 충성하여 봉사하여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대부분 초대교회다 마찬가지고 오늘날 처음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 후임자가 들어오면서 그 교회 대부분들은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꼭 신앙의 올바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열정적인 삶이 변해서 이제는 대충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세속화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뜨겁게 부르셨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내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어떻게 됐다고 나는 대충 해도 축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시련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구원, 거듭남의 역사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걸 다 충성할 것 같다가 은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세속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흔들리면 이제는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렸네 맞았네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자가 될 때 위험한 신앙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엔 충성하고 멋지게 살았는데 그건 칭찬한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너희의 신앙이 변했다.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디에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살아왔던 베드로나 다 죽어서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돼서 예수님께 승천하고 남긴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재림의 약속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꾸 희석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목사님 꼭 그렇게만 해야 구원받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신선한 건 없나요? 그래서 신선한 걸 찾다가 어디로 가요? 기적주의에 빠지게.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집하고 지도자보다 더 자기가 아는 것처럼 고집할 때마다 안타까울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고집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집이? 내 신앙이 더 확실한 신앙이다라고 잘못된 고집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교회나 교단에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서 이제 직분자들이 뭐 어디 가면 치료가 일어나고 어디 가면 막 기적이 있고 하면 막 그리 쫓아가잖아요. 이 쫓아다니는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쫓아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첫사랑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다 만나요. 주님의 음성도 듣고 뜨겁게 충성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잊어버렸는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 놓아버리고, 충성하던 사람이 충성을 놓아버리고 헌신하던 헌신을 놓아버리고 자기가 결정한 일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내려놓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마귀는 우리 안에서 참 분리주의자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 자꾸 지도자가 말만 하면 사람들을 나눠놓잖아요. 어떤 지도자들은 자꾸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어떤 지도자는 자꾸 나누는 지도자. 왜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는지 다 나와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뭐 이상하다고 자꾸 말하니까 그걸 말 안 할 뿐이지. 성경에 보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는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는지 성경에 다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에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촛대로 옮기겠다고 하셨을까요? 자,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그 진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불타오르는 교회가 촛대가 환하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자, 촛대를 세워놨는데 초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켜지지 않잖아요. 그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이 이 촛대를 타고 불이 펴져야 되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촛대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촛대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그 촛대를 옮겨서 다른 곳에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은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여도 그곳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으니까 내가 딴 일 안 하겠습니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딴 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은혜가 될 때. 그래서 다른 일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했으면 고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워진 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처음 사랑이 다 잊어가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는데 그 설교자는 앉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설교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주의 종 아니냐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7교회 예언을 통해서 각 시대 성도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그 책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전했는가를 살펴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책망하는 거 다 싫어해요. 근데 주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네 종을 통해서 듣고 믿고 그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종의 말을 듣고 반발하고 종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사랑이란, 사람들은 사람에게 초콜릿이나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본적인 사랑을 말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좋은 종은 여러분에게 좋은 말, 편한 말, 쉬운 말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것만이 주의 종의 역할이 아니라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건 주의 종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살면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도 다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값진 사랑은 입에 발린 사랑이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바르게 말하는 것이 이 내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건강한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삽시다. 헌신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고 바르게 말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그 건강한 종이고 바른 종이지. 우리가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나만 편안하게 하고 나만 쉬워지게 일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내년에도 일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냥 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년에 일 안 하려는 사람에게 내년에도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부르시는 날까지 당신 기도하며 사셔야 됩니다. 헌신하고 사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사셔야 됩니다. 참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른 종이 아니냐 말이에요.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스크림 사줬다고, 맛있는 거 사줬다고, 뭐 했다고, 아이 좋아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이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네요.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기분이 나빴는데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말씀하는데 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교회 나오기도 싫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섰더니,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네요. 이 말을 들을 때 목사는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저 성도를 진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목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말하는 목사가 뭐라고요? 올바른 목사였다. 그런 사자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불러서 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키도록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깐깐하고 우리 목사는 그냥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길 원해요.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아이들도 아니죠. 아이들은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하은이에게 나 사랑해, 아이고 예뻐, 그럼 저 하은이 최고, 그러면 하은이도 나보고 할아버지 최고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아유 안수 집사님 사랑해, 안수 집사님 최고, 좋아,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그건 가식의 말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눈으로만 봐도 알잖아요. 저분이 내게 대해서 정말 소신을 갖고 내게 관심을 갖고 정말 잘 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요 무서운 경고라는 사실을 촛대를 옮긴다는, 회개치 않냐면 촛대를 옮긴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경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새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성도들의 미래를 또한 약속하셔요. 예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언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되 눈으로만 대충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으로 서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에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받아들일지
우리가 들은 말씀 설교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에 끝난 것은 일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깊이 만나면 구체적으로 죄를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에 불순종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지를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하셔요. 목사보다 훨씬 더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의 가슴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나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에게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은 너희의 가슴을 쪼개버리고 찢어버릴 것이고 너희가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찢은 말씀이 결국 우리를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에게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일을 먹어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신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과 양심을 찌르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유대교회의 말씀을 보내시면서 특별히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도 있게 할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하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저희는 이런 말씀 들으면요 가슴이 웅글거리고요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평생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내가 도대체 너를 알 수 없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지 나를 위해 살았느냐고 물으실까봐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오직 설교자가 말하는 바가 진실하고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7교회 주신 예언을 살펴가게 될 텐데 각 시대마다 성령님이 교회에 필요해서 전해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말씀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오직 믿고 행하여 이기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긴다는 말이냐? 죄를 이겨야 되고 세속을 이겨야 되고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이겨야 된다는 거야. 특별히 가장 먼저 죄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화, 자꾸 세상 속에 밀려 들어오는 세속화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결단력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나의 못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이 간절하면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 열려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축복이다. 우리는 자꾸 많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세상적인 축복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요. 응? 그러면서 말하죠. 목사님, 저렇게 큰 교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 이단의 교회 봐라,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이단의 교회 큰 것은 안 보고 그냥 세상의 교회, 그냥 다른 교회 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60만 명보다 더 큰 이단이 뭐예요? 600만 명이, 해외 성도까지 600만 명이 넘는 교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이단이 있어요. 세계 근 20억을 갖고 있는 이단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온갖 장식을 다 해놓고 예수를 아이로 만들어 놓은 이단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분할 줄 모르면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린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외적인 외형은 그건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 사람들의 평가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은 목이 잘리고 다리 잘리고 비참한 죽음을 죽으면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전도할 수 없어서 12명 외에는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 한 사람은, 정말 주의 약속을 믿는 자 한 사람은 10,000명보다 100,000명보다 더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10,000,000명보다 더 위대한 성도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면 심각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 불러 쓰시는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 계시록의 말씀 7 교회들을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도 새겨져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 교회, 이 성도들만 해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7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 모습인지,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새 속에 문들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도 볼 줄 아는 눈들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적은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종을 들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들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